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교회는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제일 먼저 성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성사는 표지고, 삼위일체와의 관계에서 성부와의 관계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자는 성령의 성전. 네. 우리 성전으로 합시다. 성전. 성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궁전이 틀린 말은 아닌데 성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있던데. 띡. 몰라. 에이씨.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이 337쪽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뭐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이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리서는 특별히 그 신비체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자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형상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787쪽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뭔가 다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안에서 그 살아갈 이유들을 발견하고 살아갈 힘을 얻어냈을 때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과 가르침과 그 방식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이 포도나무의 표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늘 머무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제자들과 완전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성사의 신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알려주셨고 구원을 이루신 모든 것은 성체성사 안에 있습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는 예수님의 모든 신비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사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머물러 있으려면 성체성사의 구조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체성사의 구조 안에 있는 교회에 몸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체성사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체성사를 이루고 성체성사가 교회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바로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787장
뭐 성경 말씀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88항은 성령을 약속하시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당신의 교회 안에 머무르시겠다는 약속의 이야기고요. 789강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89항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잘 보여준다.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 주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세 가지 측면, 즉 교회와 결합하여 이루는 모든 지체 간의 일치, 그 몸의 머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특히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십자가의 구조인 거죠.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성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입니다. 자, 790항. 여기서부터는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신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될 신비인데요. 자, 나중에 성체성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겠는데 성체성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면 빠를 것 같았어요. 성체성사에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그 성체성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체성사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 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체성사는 희생입니다. 나누어진, 부서진 빵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진 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성체성사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를 받아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해요. 그리고 성체성사의 은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은 철저하게 단일성을 지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성체성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면서 다양한 형태를 띠어요. 하지만 이 다양성은 결론적으로 다시 단일성 안에서 이해되었을 때 그 다양성이 다양성이지, 만약에 이 단일성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다양성이라면 그것은 분열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렇습니다. 자, 요거 3개 정도만 일단 우리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성체성사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요 3가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90항, 790이랑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몸의 머리이시다. 머리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그리스도 신비체의 머리이시고 으뜸이시고 우두머리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없이 나만 있잖아요, 어떨 땐. 그리고 어떤 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이 교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수원교구가 있습니다. 수원교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수원교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어떤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 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예수님 없이 그 큰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닌 거죠. 그건 교회 공동체가 이미 아닌 거죠. 그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화해서 좀 나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중심이신 것이 교회인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용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795항은 조금 그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토투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입니다. 성인들은 이러한 일치를 매우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토스 토투스란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혼자 독립하면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는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가르치고 있는 단순한 교리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가는 그 방식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방식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려우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우세요? 마음속으로 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자, 저를 보세요. 본당시부라는 새끼가 하는 짓거리가 맨날 술이나 처먹고 앉아서 딴 사람이랑 약 올리고 있고 뭐 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개소리나 떠들고 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겠어요? 그 얘기인데 뭘 이렇게 모르는 척해.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창의롭게 만들면서 놀랍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잖아요. 다 달라요. 오늘 내가 이렇게 왜 열변을 토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힘 하나도 없는데 한양 갔다 오느라고 지금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얘기할게요. 어느 날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끝나고 났는데 할머니 수녀님이 너무너무 강의를 잘했대. 그러면서 누가 봐도 내 얘기 아닌 지엽적인 이야기를 당신이 이해한 거로서 당신 경험으로 풀어내는데 내가 듣다가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강론을 듣고 아니면 서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관심 있고 자기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제일 중심이 돼서 기억이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가슴 사이즈가 얼마나 좁으냐에 따라서 쪼잔한 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잖아.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지켜내야 될 것이 바로 이 단일성입니다. 다른 말로 일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건지 잘 아실 겁니다. 뭐 날마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집에서 경험 안 하세요? 굳이 물어보고 싶진 않았어. 쉽지 않죠. 두 사람만 있어도 일치가 어려운데. 이건 피덩어리야? 뱅슈. 어? 논 알콜 뱅슈. 뱅쇼? 네. 뱅쇼? 뱅기쇼? 네. 어우, 알콜 없는 거. 굳이 왜 알코올 없는 거? 알콜 없는 거 그냥 안 팔아요. 네. 알콜은 안 팔더라고. 커피숍이니까 알콜이 안 났나 봐. 논 알코올 설탕물 같아. 네. 감사해요. 네. 따뜻할 때 마셔야 돼. 뱅쇼가 뭐예요, 근데? 네, 그거죠? 알았다고! 네. 그런 건 대답 잘해 보면 쓸데없이. 자, 796항.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표현을 제가 썼더니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영혼은 누구예요? 교회의 영혼이 누구냐고. 크게 대답하라고, 선희 언니. 성령이요, 성령. 성령입니다. 교회의 영혼은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족보가 좀 복잡하죠. 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이고요. 교회의 영혼은 성령입니다. 오케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 왜 이걸 아니야 불평하면 안 돼. 내가 대림시기부터 꼭 참기로 했거든. 근데 대림시기 벌써 끝난 것 같아.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796항. 머리와 지체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는 이런 관계에서 둘의 구별을 내포한다. 이러한 측면은 종종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해서 그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리고 묵시록에 보면은 그 신부가 어린 양과 신부가 함께 소리칩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 하고 외치는 그런 표상들이 있습니다. 혼인 성사 때도 그 축복 기도문에 있어요. 신랑은 신부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면서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면 그 신랑이 신부를 그 주도적으로 사랑해라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뜻은 아니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서 341조 네 번째 줄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영원한 계약을 통해 결합하시고 자신의 몸처럼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자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확 갑자기 와서 이렇게 닿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습관이 안 돼서. 근데 어쨌든 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일치되어 계십니다. 일치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표상은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방식에 마치 신랑과 신부가 갖는 사랑과도 유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네. 자, 교회의 성령의 성전. 네. 성전을 영어로 뭐라고 써요? 템플. 네, 템플. 아니, 여기서 쓰는 단어가 이거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유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라틴어로 이렇게 써요. 템플룸. 야, 이게 유자 있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없는 것 같아. 템플룸.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알렐루야 할 때도 그 성전도 템플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 교회와 맺으시는 관계를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97항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맺으시는 관계에는 우리들의 정신, 곧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맺는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혼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교회는 육체이고 육체에 있는 영혼과 같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을 때 사람이죠.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만 남겠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 Are you sure? 사도신경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다 까드셨냐? 아니, 사도신경도 뭘 믿는다고 얘기하냐, 도대체. 육신이 부활한데 뭔 육신이래요? 사육신?
새로운 육신. 나중에 보겠습니다. 새로운 육신. 그래서 인간 존재는 항상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죽어서나 죽음 이후에서나. 새로운 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유리창이 이렇게 다 갇혀있는, 유리창? 닫혀있는데도 들어오시어. 새로운 육신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 기억나세요? 안 기억 거수. 오케이. 쪽팔려서 손 안 들어도 그냥 막 지나갈 거야. 아니, 왜냐면은 우리 이제는 그냥 손 들어도 되고 얘기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점잖은 척 하려면 계속 하시고 그냥 모르세요, 앞으로. 대림절 때 결심한 것 중에 하나야. 1초 이상 안 기다리기.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관계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798항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있는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당신이 현존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령의 성전 표상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성모님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께서 하셨던 말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부분.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드님을 잉태하셨어요. 그죠? 그 아드님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이 성모님의 교회의 어머니인 이야기도 돼요. 단순하게 성령 강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기도 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야기도 되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듯이 성령을 받아들인 첫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그 표상을 사실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표상인데 여기에는 없어요. 네, 뭐 어쨌든 간에 그 성령께서 교회에 성령 강림 때 내려오셨고, 교회 안에서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성전입니다. 특별히 교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이냐? 카리스마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의 경험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이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하는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것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을 넘어서서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많은 경우에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도 약간은 안 쓰겠습니다. 약간 됨됨이도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고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아름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표현이 조금 그런데 카리스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승현이, 안녕. 승현이하고 저하고 성격이 달라요. 저거 끈다고 그래요. 이게 끄는 카리스마를 가졌어요. 우리.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저 아나스타시아하고 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키가 작아. 그래서 행복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요. 제가 그냥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서로 됨됨이도 달라요. 저분은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면 저는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선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요. 정의를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 됨됨이는 다 다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화로 돌아가서 미션. 네. 어떤 사람은 과란이족의 해방을 위해서 똑같은 수도자이지만 총을 들고 싸우고요. 어떤 사람은 성체 고동을 하다가 총을 맞고 죽어요. 그죠? 미션의 맨 마지막 장면이죠. 둘 다 죽어요. 안 거룩한 사람은 없죠. 둘 다. 그죠? 뭐가 같으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과란이족을 사랑했어요. 유가수 폭포 위에 사는 그 작은 민족을 사랑했고 그 전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착한였죠. 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그것도 타고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카리스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 얘기예요. 교리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타고난 것들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전 날 때부터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써서, 잘 쓰고, 잘 개발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놀라운 아름다움들, 정말 신비로운 아름다움들을 잘 찾아내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은사들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카리스마를 식별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에 이바지하는가 안 하는가가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네, 성경 말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읽으세요. 코린토 신자 11장, 신자들이 보내신 편지 12장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선에 기여하고 그 공동선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 카리스마는 정말 카리스마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개인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800항 은사를 받는 사람과 교회 모든 구성원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에 사도적인 생명력과 거룩함을 주는 놀랍고도 풍부한 은총입니다. 사도적인 생명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적이란 말이 뭐예요? 사도가 뭐 했어요? 선교. 네, 선교도 했고 또 뭐를 했습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아무거나 막 불러도 답이 다 나올 텐데. 네? 크게 얘기해 보셔요. 나 혼자 말하기 힘들어서 그래. 아니, 하느님 말씀을 전했잖아.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갔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도 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도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 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언도 했고요. 등등 이런 걸 했잖아요. 그게 사도적인 거지 뭐 다른 게 있나? 이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거였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으면 말로 표현해 봅시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계속 듣기만 하면 말해야 할 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 한 번씩 그냥 제가 질문 드릴 때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800이랑 이러한 의미에서 은사의 식별은 항상 필요하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목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목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은사가 그 다양성과 보완성 안에서 서로서로 보완해야 되겠죠.
공동이익,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공동선이 이거예요.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성전이었어요.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카리스마를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식별하고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단일성과 다양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라는 것으로서 이 교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받아쓰기 힘들어요? 네, 쓰지 마. 다 써 있는 걸 못 써. 저기 간추림은 그냥 간추리시고요. 자, 이제부터 그 니케아 신경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교회 네 가지 그 본성,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이고 유일성, 거룩하고 껌뻑껌뻑성, 성성, 거룩한 성 안 써드렸어요? 근데 왜 대답들 자. 주님 1초만 참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인데 그냥 뭐 유식하게 한자로 쓴 것뿐이에요. 사도 계승성, 네. 뭐 다 아시는 게요. 유일성, 성성, 보편성, 사도 계승성 이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이 몇 년도에 발표됐대요? 369. 325년. 내년이 몇 년? 2025년. 그러면 내년이 1700주년 돼요. 내년이 1700주년 돼요. 그래서 또 저기 뭔가 뭐 하겠다고, 뭐 학술대회 같은 거 하겠다고, 또 행사하겠다고 교황청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1700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속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810이랑 세 번째 줄 끝에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이 네 속성들 하니까 저도 속성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속성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네. 속성 정말 마음에 안 드네. 본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네. 812양 교회가 이 특성들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사실은 오로지 신앙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교회는 그냥 여러 사회단체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그 안에 있는 신비적인 구조는 검증이 되거나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신비를 근거로 해서 신비로운 면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구조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구조로 편성되고 나서 신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신비, 즉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근거로 한 계시 종교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신비를 깨닫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구조가 생겨난 것이지 인간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꽤 맞춰서 신비를 만든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았을 때 신앙은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이다.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입니까? 눈에 보일 때? 저는 가끔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종파들하고. 같은 하느님을 믿어요? 네. 진짜로? 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뭐예요? 코지. 크게 그리자. 코끼리. 장님한테 코끼리 만지라고 했어요. 만진 부위가 다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니? 여기 만진 사람, 여기 만진 사람 다 다르게 얘기를 하겠지. 하느님. 사람들이 다 띄엄띄엄 만졌어요. 그리고서 하느님이라고 크게 외쳐. 그죠? 그러면 그게 다 합치면 하느님 돼요? 이거 다 합치면 하느님, 저 코끼리 돼요? 이거 다 합치면 하느님 돼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면 뭐 대충 맞출 수 있겠지만 연 신비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합의하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되지 않아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탑 만드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 바벨탑이 뭐예요? 하느님께 닿아보자. 인간의 힘으로 닿을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힘으로 하느님께 닿을 수가 있어요? 못 닿아요. 아무리 해도 안 닿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대요. 그런 계시는 하셨는데 그것을 다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저의 질문 아까 했던 믿는 하느님이 똑같은 하느님이에요. 똑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똑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다 같이 믿지 않으면서 뭔 개소리냐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지워져요. 아, 그럼 왜 이런지 몰라, 이거. 여기 와서 걸리더라고.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었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함부로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책임 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르게 하느님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얘기를 해. 아니죠. 자, 교회는 하나이다. 여기에 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럼 우리부터 얘기합시다. 우리가 정통 교회예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친자이고 적자이고 유일자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던 교회의 모든 면모를 인간의 악과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로 한 번만 쓸 테니까 이 표현은 하실 수 있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 안에 subsistit 한다입니다. subsistit은 그 안에 현존한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완전한 교회, 가톨릭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장난 같죠? 네. 가톨릭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네, 말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거는 꼭 기억하고
이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813. 교회는 그 기원상 하나입니다. 교회 기원이 누구예요? 교회 기원, 거기 써 있잖아. 교회 기원이 누구냐고. 지금 거기 써 있구만. 아이씨. 하느님 맞는데 어떤 하느님이에요? 삼위라고 써 있잖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네. 삼위일체가 교회의 근원이고 표상입니다. 근원인 이유는 삼위일체에게서 교회가 나왔고요. 표상이란 이유는 교회가 구축해야 될 모델이 삼위일체의 모델입니다. 각각 다르면서 완전한 일치인. 다시 해요? 아니요. 네. 교회는 하느님에게서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한 하느님이신데 그 한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삼위일체의 친교가 삼위일체께서 이루시는 세 위격의 하나인 친교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의 친교 안에서 삼위일체처럼 일치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삼위일체의 친교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삼위일체의 친교가 존재하고 삼위일체께서 기원하신 그 교회의 시작점이 그리고 중심점이 그리고 완성점이 즉 영원한 구원이 우리 교회 안에 subsisted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더 설명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를 하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교회이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모인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개신교 교회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도 교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화이팅! 앞서가는 새 기술. 아름답습니다. 역시 선교. 네, 우리들의 고민이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 비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한 그 교령과 선언을 우리가 낸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한 거죠. 네. 자, 813. 하나인 교회는 그 기원에서부터 이미 풍부한 다양성과 더불어 나타납니다. 다양성은 어떤 다양성이냐면 사람이 달라요. 자, 성령 강림 때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아예 안 갖고 왔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우리 신자분들 보니까 제가 성경을 구질구질하게 몇 장 몇 절 펴서 읽으세요 안 해도 어딘지 아실 것 같아. 그래서 성경책을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사실은 무거워서 안 들고 왔어요. 자, 사도행전 성령 강림을 알려주는 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나서 사도들이 각 지방에 말을 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몇 절에 있어요? 2장 몇 절에 있어요? 4절. 2장 4절? 2장 4절 아닐 텐데. 어느 지역 사람. 네. 7절, 8절. 네, 훌륭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다양하게 이미 말씀이 퍼져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몇 년도에 쓰였대요?
그때 쓰였죠. 이미 사도들이 선교를 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런 지역에 도달해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체험한 교회의 그 현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유태인으로서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 하나가 이렇게 큰 여파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요. 이 놀라운 체험이 바로 확신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그 사도행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과 그리고 다양한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교회가 하나일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인 교회는 처음부터 풍부한 다양성 안에서 존재하고, 어떤 다양성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전 세계다 신호달리다 쌉시다. 환경 문제 말씀하시죠. 이주민들 사랑하셔야죠. 모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잖아요. 그죠? 네. 심지어 우리 분당에서 내 말도 가끔 들어주잖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대장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따옴표에 있어요. 그러기에 또한 교회 친교 안에는 교회의 고유한 전통을 지니는 개별 교회들이 당연히 존재한다. 개별 교회가 뭐예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 교회는 전체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 개별교회가 있어요. 개별교회라고 한다면 그 단위를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른 다르지만, 일단 제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면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단위가 개별교회예요. 그렇다면 교구들인 거지. 그걸 개별교회라고 일단 교회법적으로 구분을 해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교회가 이 개별교회, 저 개별교회 될 수 있죠. 대신에 교구보다 작은 단위의 개별교회는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개별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법적으로 보면은 개별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교회는 연합체로서 주교회의와 중앙협의라는 걸 통해서 통일성 있게 사목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개별교회일 수 있어요. 아시아 교회, 하나의 개별교회예요, 아니에요? 아시아 주교회의가 있어요. 물론 아시아는 적어도 6개 문화권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6개 문화권이 문화로 본다면 6개의 문화적인 개별교회들이 있는 거지. 유럽교회가 하나일 것 같으세요? 서유럽하고 동유럽하고 완전히 달라요. 북유럽하고 남유럽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프리카가 뭐 나라가 하나일 것 같으세요? 완전히 달라요, 거기. 사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교회는 전체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전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있는 거죠. 이 전체 지역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전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인 교회는 개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고요. 815항, 테크니컬한 얘기니까 이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일성, 단일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징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유일한 교회임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공동의 전례, 그리고 사도적 계승, 이 세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해하셨죠? 성사 전례 똑같이 거행을 해야죠. 그리고 성품 성사를 통한 사도적 계승, 여기 이거예요. 사도 계승성. 성품 성사가 이어져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인 교회 안에 포함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사도계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손천혜 여사님, 우리들의 대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개신교 발끈하지, 당연히. 자기들이 떨어져 나갈 때 얘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건데. 사도계승성은 무엇이에요? 이따 보겠습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지금 우리는 하나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터프하게 우리들에게 쓴 것이 바로 816항입니다. 동방교회가 펄펄 뛰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목을 맡기셨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인 거예요. 그 교황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유일한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동방정교는 여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수위권이에요. 816항 앞에다 수위권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수위가 뭐예요? 네.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지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성직자들과 교회들은 이 교황에 순명해야 한다. 동방교회 안 합니다.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그 구조가 우리 가톨릭 교회하고는 다른 구조로 시작을 했어요. 동방교회는 연합체죠.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살면서 각자 단위로 모여서 연합체로서 총대주교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총대주교들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총대주교들 중에서 동방교회 총대주교는 교황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려고 하지, 각 교황에게 다른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보면 임명권입니다. 우리는 수원교구장을 교황님이 임명하죠. 동방교회 총대주교는 자기들이 뽑습니다. 그리고 교황에게서 지명받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방교회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수의권이에요. 그래서 이 수의권 때문에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신경 고백까지는 했는데 성찬의 전례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동방교회하고는. 자, 그러면 동방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좌는 어디인가? 그 여러 좌가 있는데, 총대주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동방교회에서 인정하는 가장 큰 좌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 네, 콘스탄티노폴리스 좌입니다. 물론 러시아 종교, 모스크바 종교에도 있어요. 그리스 종교, 아테네 종교 셉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가장 큰 좌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방종교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입니다. 교황청 사진으로 보시고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엄청 으리으리하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좌 성당 우리 성당보다 작아요. 거기에 이슬람 국가도 있잖아, 터키. 이스탄불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총 들고 지켜요. 이슬람 사람들을 죽여버릴까봐. 부끄러운 얘기인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파문을 합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파문장을 집어던집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500년 동안 서로 이단이라고 대관시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파문장을 거둔 분이 누구냐면 성 바오로 6세 때입니다. 당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인 아테나고라스라는 할아버지 총대주교님을 로마에 초대를 해서요. 미사를 드리다가 그때가 어떤 데인지 까먹었다. 어떤 미사였는지. 공의의 기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누가 찾아볼래? 아테나고라스. 바오로 6세. 이것은 바로 나올 거예요.
같이 미사를 드리다가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아테네고라스 총대주교님 발에 평화 인사를 할 때 발에다 입을 맞춰요. 교황이 머리 숙이는 법은 없어요. 거기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발에다 입을 맞추니까 아테네고라스 총대주교 똑같이 합니다. 그 옆에 내시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몽신여들 놀래가지고 그냥 같이 무릎을 꿇었죠. 그 사진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서로 파문장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파문장을 철회해서 1960년대 찾았어요? 네. 몇 년도야? 몇 월 며칠? 4년. 60 몇 월 며칠? 찾기 뭘 찾아? 좀 잘 찾아. 요. 몇 월 며칠이요? 64년 몇 월 며칠? 2월 5일? 1월 5일? 저기 공연 때 죽일 전날이네. 네.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문장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정교회하고 그 교회 일치 운동이 시작이 되어요. 지금까지 많이 진척이 되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때 당시에 총대주교님이었던 바르톨로메오 1세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같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의 전례까지 아직 못 갔어요. 거기서 이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못하면 동방교회에서 영성체도 되는 동방정교회가 있고 안 되는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되는 동방정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합치 예식을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로 편입된 동방정교들이 조그만 종교들이 있어요. 그쪽은 영성체 할 수 있지만 생판 동방정교에서는 그 영성체가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네, 성공회는 완전한 개신교입니다. 네. 자, 바로 이 수익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816항 그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그 위에 바로 윗줄에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가 바로 이 subsisted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에 존재한다입니다. subsisted인입니다. further study를 위해서 이거를 갖다 영어로 하면 이게 뭐예요? 영어에서 수비. 서비 뭐예요? 그렇죠. 근저에 있다는 거죠. 똑같은 뜻이에요. 존재하다. 그 근저에 존재하다. subsisted이 그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고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완전한 교회가 subsisted in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말장난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답이기도 합니다. 같이 대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일성의 상처. 분열됐죠, 뭐. 그리스 말로 오르토독스라는 말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권투 선수들도 오르토독스 있죠. 오토독스, 정통파, 소위 말하는 똑같은 단어 씁니다. 권투를 안 해보셨구나? 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해서 잽으로 날리고 라이트로 날리는. 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띡띡띡. 예. 이렇게 해서 랩, 이게 아니고, 기교파 이런 게 아니에요. 정교가 있습니다. 정교가 누가 정교인가? 전통적으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정교입니다. 전통적인 표현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교회들이 정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325년에 정교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단들인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살도록 파문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는 지역에 따라서 서방 정교가 있고 동방 정교가 있는 거죠. 동방 정교는 아시아 대륙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서방 정교는 유럽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잘 아시다시피 역사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유럽 쪽에서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게 서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은 현재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 지방에서 왕성하게 존재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동로마 제국이 있는 이 수도인 현재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신앙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와중에 로마가 바등바등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합니다. 서방 정교의 중심이 로마가 된 거죠. 같이 뭘 하다가 어떨 때는 동로마 제국이 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서로마 제국이 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에서 계속 있는 상황에서 서로마 제국이 거의 멸망을 하고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막 어수선한 틈에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샤를마뉴라는 사람입니다. 샤를마뉴 들어보셨죠?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로마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켈트족이죠. 그 사람이 켈트족? 골족? 까먹었다. 켈트족, 골족. 게르만족 중에 하나. 네. 거기서 찾는 거로. 그냥 딴 사람 찾지 마. 성이 기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슷해. 샤르마뉴가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로마 제국의 승계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다 공인하고 그 제국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서방교회가 확 커져요. 그러다 보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대립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두 개의 정교가 일치하지 못하고 길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런 와중에 동로마 제국이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또 서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 여러 지역들이 이슬람화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튀르키예가 이슬람화되면서 동로마 제국의 운명이 끝나게 되죠. 그 와중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에서 십자군 전쟁을 나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십자군 전쟁이 순수한 목적으로 이어졌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다양한 상업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이 십자군 전쟁에서 서방 정교가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동방 지역들의 대부분이 이슬람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고요. 결국 누구요? 어느 쪽이요? 샤르마뉴? 핸드폰을 바꿔. 저기 네이버 이런 데서 찾지 말고 구글에서 찾으세요. 우리 네이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한데 네이버가 우리 교회에 대한 지식은 정말 형편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샤르마뉴 치면은 아니 갑자기 그 소 시리즈 중에 하나가 생각났어. 아니야 하면 안 돼. A씨. 라틴어로 썼습니다. 이 사람 대관식 때 입었던 옷이 지금도 보관돼 있어요. 조그맣더라고. 우리 옛날에 뭐 1000년이 넘은 1500년 전 얘기니까 뭐 왕자라고 앉았는데 무슨 나무 의자 같은데 앉아서 지금 막 그랬더라고. 프랑스인가? 프랑크 쪽.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소세지. 예,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게르만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방 정교만 남게 되죠. 서방 정교만 남아서 뭐 동방 정교는 이스탄불에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서유럽 지역에서 가톨릭 교회만 우리의 교회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뭐 가톨릭 교회
그 부정부패의 참상과 그 혹독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창피해서 야, 이게 유럽 애들 이상한 애들 진짜 많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 사람입니다. 뭐 로마 있을 때도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지 우리 교회 아니야. 유럽 교회지 아시아 교회는 안 그렇게 살아. 맨날 우리 교회 와봐. 니네보다 첨단. 제가 로마 교구 신부들하고 맨날 하는 얘기 통계로 얘기해요. 니네 세례받은 놈이 몇 명이냐? 그중에 몇 명씩 저희 성당 나오냐? 로마 교구에 로마 시내에 제가 있을 때 그 로마 뭐라 그래요? 그 저기 시청에 인구로 등록된 사람이 260만 명이에요. 근데 10%가 성당은 안 나와. 많이 해서 26만 명이라 그래 봐봐. 수원교구보다 작아요. 서울교구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니네가 선교지야?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열받아서 나하고 얘기 안 하지. 어쨌든 니네 유럽교회가 그 작사를 했으니까 개신교가 생겼지. 자, 참상입니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70년 동안 교황이 2명이었어요. 프랑스파, 로마파. 네. 이게 쪽팔리죠. 네. 말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거리들인지. 교회가 부패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교회가 정말 더럽게 살아갑니다. 자, 개신교가 생깁니다. 초기 개신교는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깔뱅, 루터, 쯔빙글리, 헨리 8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생긴 역사와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침례가 나중에 생겼어요. 처음에 16세기에 갈라졌던 첫 번째 개신교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뭐 굉장히 새롭게 성경도 해석을 하고 교회 구조도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에는 성체도 모시잖아요. 네, 만들어서 모십니다. 성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성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사도 계승성이 어디까지 있는가? 성공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례성사는 인정합니다. 성체성사, 성품성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성품성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체성사를 성품성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성체성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성사만 인정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꼭 코평수가 넓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348쪽. 후세기에는 더 많은 불화가 생겨 적지 않은 공동체들이 가톨릭교회의 완전한 일치에서 갈라졌으며 어떤 때는 양쪽 사람들의 잘못이 없지 않았습니다. 뭐 100년 전쟁, 뭐 30년 전쟁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네. 칵테일 좋아하시는 분 거수. 언니들 집에 가서 칵테일 마셔본 사람. 걸리면 죽는다 아주 그냥. 블러드 메리라는 게 있어요. 블러드 메리. 마셔봤어? 피에 메리 누구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아침에 먹었다고? 아침 먹는 술이요. 도라나 이걸 왜 아침에 먹어? 칵테일인데. 저 집안이. 아니 아침엔 피를 먹자면 선지국을 먹어야지. 누군지 블러드 메리가 누구예요? 아니 블러드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네가 있어. 누구예요? 영국의 헨리 8세의 딸이죠.
헬리 8세의 딸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천주교로 복귀를 시켰다가 안 오겠다는 사람을 아작을 내면서 피가 철철 흘러서 블러디메리라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죠. 이 앞에 왕이 누구예요? 에드워드 6세.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조사하시는. 그래서 헨리 8세가 아버지죠? 헨리 8세가 아버지고 에드워드 6세 아들 낳기 위해서 5 여자를 갈아치웠던, 그래서 겨우 하나 얻은 아들이 빨리 죽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태어난 메리가 왕이 됐는데 많이 죽이고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왕이 돼서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다시 성공회로 돌아갔고 영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든. 네. 818항. 이러한 분열에서 태어난 유래된 공동체 안에서 지금 태어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분열죄로 비난받을 수 없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갈라진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열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도 분열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례 때의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 세례 성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인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개신교회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도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세례 때의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며 가톨릭 교회 자녀들은 그들을 당연히 주님 안에서 형제로 인정합니다. 이 문헌은 유럽에서 쓰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는 유럽 중심의 교회에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 하나 만들고 이러잖아. 그거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 제대로 된 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성사를 인정할 수가 없죠. 제대로 된 교회는 어디인가? 장로교, 감리교 정통들 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식별이 너무 어려워요. 이 목사 안수가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처음부터 다다시입니다. 819 또한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이 가톨릭 교회의 가시적인 울타리 밖에 있음에도 인정합니다. 그것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은총의 생활, 믿음, 바람, 사랑, 성령의 다른 내적 선물과 가시적 요소들이 가톨릭 교회 밖에 안에도 산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도 가톨릭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음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가톨릭적 유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고들로서 나눠져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820항에 구구절절 강론을 하신 다음에 일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쇄신, 즉 회개입니다.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고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합시다. 신자들과 특히 사회 차지들에 대한 교회 일치를 교육해야 되고요. 신자들이 더욱 만나야 되고 서로 일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간의 만남 자리가 있는데 많죠. 많은 사람이 와서 그냥 한 자리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각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톨릭 교회는 적어도 개신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헌으로 가지고 비난하진 않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개신교는 대놓고 문서와 책으로서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딴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참 힘든 그런 사회 사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동방교회와 우리 서방교회가 지금 아주 괄목할 만한 협력을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환경운동이에요. 특별히 지금의 총대주교가 아닌 그 전에 총대주교님이죠.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는
녹색 청대주교 이렇게 별명이 붙었을 정도예요. 녹색 청대주교. 환경운동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 중에 탁월한 분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현재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녹색 운동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우리 가톨릭 교회는 협력해가면서 공동성명을 해마다 발표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여기 맨 마지막에 했던 협력들, 세상을 위한 봉사를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주민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사실 사회교리를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교리를 이야기할 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 사회교리가 시작됐을 때는 노동 문제와 노동의 어떤 그 조건이라든지 노동자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다 환경입니다. 지금 사회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주민 문제 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정말 잘 일치해 있어요. 단순히 교리적인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네. 전쟁에 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같이 일치하고 있고요. 자, 이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맛배기로만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산으로부터 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하나인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가톨릭 교회이고 유일한 교회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빵점인 거죠, 이제. 다른 차원입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교회이지만 그 신비는 전 세상의 산재에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서도 하느님의 빛은 충분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할 것 없이. 그리스도교 자유에 관한 신앙의 자유에 관한 선언들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선의로 주님을, 그러니까 선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감사기도 사양식, 누가 빨리 좀 찾아보세요. 감사기도 사양식. 되게 늦어보면은, 성당에서들은 되게 빨리 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는 되게 늦다. 와이파이가 되게 무제한으로 해놨어야지. 돈 좀 벌어서. 돈이 없어서. 감사기도 사양식. 예, 찾았습니다. 줘봐봐. 너 왜 안 나와, 이거? 무제한이 아닌데요. 아니, 안 되더라고요, 가끔. 줘봐봐. 그 텍스트로 봐야 돼. 아유. 글쎄. 감사기도 사양식. 자. 주님, 저희가 이 예물을 바치며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여 주소서. 이게 미사 때 감사기도, 그러니까 성체 성혈 축성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 저희가 이 제물을 바치며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이끌어 생각하여 주소서. 특히 주님의 일꾼 교황 누구와 우리 주교 누구와 세계의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이 제사를 봉헌한 이들과 여기 모인 이들. 그러니까 현재 여기 모인 이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온 백성과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도 생각하여 주소서. 이 사람들 비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에요. 우리 감사기도 사양식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교 신자와 비그리스도 신자까지 포함해서 구원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들 보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 때 거짓말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장난감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대화 상대자이고 정당한 구원의 대상자로 만드셨지 너는 불량품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따위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은 정말 불량품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가 하느님이야? 내가 지금 근데 왜 열받고 있니?
몇 시예요? 53분. 53분? 네. 8시 53분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 번 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앙의 진리 아는 것, 알매 부분, 삶의 부분, 그걸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때 구원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비그리스도 신자이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의 가치에 맞춰서 살 때 구원이 있다 없다. 무슨 깡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대로 안 산다. 구원이 있다 없다. 개신교는 믿으면 천당 간대. 믿으면 천당 간대잖아. 실천 안 해도 간대. 실천해야 간대? 개신교에서도 그래? 그럴 리 없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된대잖아. 자관이 우리는 있다 없다. 안 알고 확실히 안 산다.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오케이? 하느님께서만이 아시는, 하느님만이 그 사람과 그 믿음을 아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 우리 뒤지게 못 살아. 얘보다도 더 확실히 지옥이다. 그러니까 세례 포기해. 인호 띄워버려. 안 되죠? 확실하게 지옥 간대요. 우리 교회 가르침이에요. 제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세례 괜히 받았어? 대충 살아도 천당 가는데. 그렇죠? 대충 살아도 천당 가요. 아니, 무슨 뜻이냐면 굳이 치열하게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굳이 치열하게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일상생활 그냥 차고 그냥 잘 살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천주교 신자의 이유가 뭐야? 다르게 사는 거죠.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 같은 사람은 억울해. 세례도 안 받았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알았으면 안 받지. 왜 나는 태어나서 7일 만에 세례를 받아서 이 저주받은 운명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잘 살고 계시라고 믿고요. 우리가 이런 의식 안에서 잘 살면 더 좋겠죠. 농담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세례받은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물 주셔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제가 천주교 신자인 것에 대해서. 마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